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보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앞에 딱 나오셨는데도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앞에 오셨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한두 명이면 의심 많은 도마 마냥 의심이 아주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텐데 다 못 믿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 보면 아예 옆에서 예수님이 한참 계속 걸어가셔요. 그러면 대화를 계속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왜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고 믿는다 해놓고도 믿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나와 지금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을 나는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이 끝내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시 이름 우리 걸어가고 있을 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둘이 대화하는 걸 같이 걸으시면서 들어요. 참 예수님도 재밌으세요. 무슨 얘기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온 예루살렘 사람 다 아는데 당신만 몰라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해줘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그가 참 선지자였고 참 우리들에게 말씀도 잘하고 일도 잘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 속상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요. 이 미련한 것들아,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들아,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쭉 설명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됐을까? 근데 먼저 아니 왜 이들은 보지를 못하지? 왜 믿지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본 이 앞에 보면, 우리가 본 이 앞에 보면 마리아가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못 믿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조금 믿을까 싶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무덤에 막 달려가서 봐요. 그랬더니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그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왜 못 믿었을까 보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못 믿은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두 명은 우선은 보면 굉장히 슬프고 낙심되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래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우리를 저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로마로부터 속량해 주고 구원해 줄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슬프고, 또 예수님한테 왜 당신만 모릅니까 하는 거 보니까 슬프고 화나고 이러니 또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보면, 사도들에게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얘기했을 때 보면 허탄한 듯이 생각돼서 못 믿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셨어요. 얘기를 해줘도 허탄해서 못 믿었대요. 그러니까 허탄한 생각이 들어서 못 믿고, 슬퍼서 못 믿고,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못 믿고,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예 11제자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라고 딱 보여줬을 때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또 못 믿어요. 그래서 귀신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귀신은 이 육체가 없지 않냐? 나는 이렇게 육체가 있다. 나 귀신 아니다. 내가 진짜 부활한 너네 예수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눴는데요, 너무 기뻐서 안 믿는데요. 안 믿어줘요. 너무 기뻐서 또 못 믿어요. 그게 기쁘니까 꿈이냐 생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이유가 참 많아요. 무서워서 안 믿고, 허탄해서 안 믿고, 내가 경험 못 해봐서 안 믿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안 믿어지고, 슬퍼서 안 믿어지고, 너무 기뻐서 안 믿어지고.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예수님을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참 그럴 때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슬퍼서, 슬플 때 안 믿고, 속상해서 안 믿고, 열받아서 안 믿고, 바빠서 안 믿고, 내 욕심이 가득해서 안 믿고. 여러분, 안 믿는 이유가 너무 많다. 딱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것들, 이 미련하고 이 선지자들 말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해놓고 하신 얘기가 26절 말씀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부활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시고 부활을 같이 얘기하셨어요. 항상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를 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무엇을 또 믿어야 돼요? 이루어진 대로 당연히 부활을 따라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듣는 자들은, 이 믿는 자들은 같이 듣지를 못해요. 같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들이 원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되는데,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는데, 그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아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셔도 그걸 믿지를 못해요. 심지어 가장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방법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지금 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왜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믿으세요? 교회 왜 나오냐고 이런 질문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으실 것 같아요? 굉장한 이유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요. 교회 오면 재밌어서요. 교회 오면 행복한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사람들 만나고 친교 나누려고요. 그리고 체면 차리려고요.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좀 찝찝해서요. 안 가면 찝찝해서요. 사업이 잘 되려고요. 부자 되려고요. 우리 자녀가 성공할 것 같아서요. 여러분, 각자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줘서, 선물 줘서, 게임해서, 뭐 이렇게 등등 해서 믿게 교회 나오게 됐겠죠. 그렇게 믿으려고 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기쁨과 감사함과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는 게 고난과 십자가고, 그게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앞에는 늘 고난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믿을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너네 마음대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믿었지, 이제 제대로 믿어야 돼 하면서 하신 게 뭐예요? 제대로 믿으려면 여기 중에 안 오면 찝찝해서 그냥 오던 대로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어쩌다 보니 왔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뭘 하신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제대로 믿게 하려면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모세 시작부터 출애굽부터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저희들과 더 같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더니 저희와 더 같이 있으시죠? 하면서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의 성경을 그들에게 막 풀어주었더니 32절 말씀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쫙 설명해 주셨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타져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이요. 우리 36절 이 뒤에 우리가 읽은 뒤에 보면요. 예수님 11제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났을 때도요.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서도 못 믿고 너무 기뻐서도 믿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하신 게 있어요. 11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신지 4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11제자들에게도 성경을 쫙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고 보게 하는 건 예수님조차 다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하자 그들이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보려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 믿으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뜨거워져야 보이는데 다른 방법으로 뜨거우려고 하면 여러분 뜨겁다고 착각할지 몰라요. 막 뜨거워지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막 뜨거워지겠지. 찬양 열심히 하면 뜨거워지겠지. 막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 뜨거워지겠지. 막 뜨거워질 것 같죠?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뜨거운 것 같지만 그 앞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 앞에 자기 앞에 시험이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려면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못하러 그러셨겠어요. 너희들이 이제 너를 못 봤던 나 보게 된다. 나를 믿어라. 그러고 볼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걸 알려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1제자에게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인한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믿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많은 믿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뜨거움이 생기질 않아요.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보면 말씀을 보세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친교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친교하라고, 친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이 목적이 아니에요. 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 하는 게 더 성가대 잘해서 이 세계 최고의 성가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봉사 헌신을 통해 더 말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러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보고 있었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성경을 한 번 더 받고 얼마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보려고 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말씀은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도 읽지 않고 하나도 듣지 않고 왜 예수님 보이지 않으세요? 왜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싹 잊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싹 잊었어요. 그동안 예수님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싹 잊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도 구약부터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믿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뜨겁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 찾아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고난 뒤에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